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미래를 위한 현재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교과 공부와 주제가 겹쳤습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5장, 6장을 해오다 보니까 오늘 내용들이 겹쳤는데요. 염려에 대한 부분, 우리가 맡겨야 되는 부분. 오늘 교과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염려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 때 함께 그분을 실제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들을 살펴보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좀 나눠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소유입니다.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쌓아둘 때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기보다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은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에 무엇인가 투자를 많이 했을 때 여러 가지 변수의 예석을 이룰 수 있지만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변함이 없이 내가 너를 위해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으로 19절과 20절에 이야기하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재물이나 보물을 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돈을 한 10억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그 돈을 잘 불릴 수 있는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동해서 얻은 게 아니라 누군가 10억을 줬어요. 근데 그것을 비트코인에 넣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비트코인의 그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그래프에 따라서 그 10억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집을 샀을 때 요즘 경제 뉴스에서 보면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폭락하고 그리고 이 주식이나 여러 가지 환율은 또 오르지만은 주식은 내려가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영끌을 통해서 투자한 것들에 대한 손해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뉴스를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젊은이들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했고 어떤 관심을 갖고 사는지를 알게 됐지요. 분명히 1년 전까지는 영끌로 코인이나 주식에 돈 많이 벌어서 그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노동의 가치가 없어지는 시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분명히 1년 전이었어요. 근데 올해가 돼서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노동의 현장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요. 금방금방 없어지는 돈, 쉽게 버는 거 쉽게 없어지고 물론 이득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고 잃어버리면서 많이 소유했지만 실제로 그 많은 소유가 내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진 못했던 것을 뉴스를 통해 봅니다. 예전에 그 맥심 커피 선전하는 모습입니다. 한 잔의 커피, 한 번의 여행. 아무것도 없고 내 손 안에 차 한 잔 있지만 이 차 한 잔으로 누릴 수 있는 내 마음의 편안함. 그걸 이야기하죠. 혹시 여러분 바쁜 시간들 속에서 차 한 잔 속에서 아니면 물 한 모금 축이는 그 잠깐의 순간 속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버린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그 하나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 속에서 누려보는 행복감들 혹시 느껴보셨었습니까? 실은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많은 것을 갖춰야만 내 삶이 행복할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안정된다는 것은 소유보다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집의 사이즈, 자동차의 얼마나 값진 비싼 차인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쇼핑할 수 있는 건지, 내 삶의 부유로움과 아니면 풍요로움에 대해서, 부유함과 풍요로움에 대해서 많이 채워가면서 이 소유한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여기서 짚어가야 될 것은,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질수록 삶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점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스티브 잡스와 17년간 일했던 디자이너 켄 시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이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름을 창시했어요. 아이폰, 아이패드 같이 아이라는 걸.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심플함이에요. 심플함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고, 이것은 복잡한 세상에서 돋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데, 무엇인가 많이 얻고 가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간단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 생각하고, 그 철학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플하게 생각하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떻게 복잡함에서 벗어나느냐가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심플함이 복잡함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플해지려면 생각을 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심플함에 이르는 순간 산도 옮길 수 있을 테니까요. 실은 이런 아이폰 하나, 옛날에 나온 아이폰이죠. 이 하나, 단순한 하나의 이 폰 하나에 담겨 있는 것은 심플함은 아닙니다. 여러 개가 담겨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담기 위한 간단한 그 생각들, 그런 단순함이 삶을 더욱더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요? 더욱더 성공의 길로 만들 수 있다고요. 소유하기 위한 것보다는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간단히 내 삶을 비우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도 많이 소유하는 것은 많이 근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소유함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소유보다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보다는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경험하는 것과 가진 것 중에 실제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다면 갖고 있는 것보단 경험 속에 얻어지는 만족감과 존재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을 우리 삶에 채우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고 내 삶이 이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기 위해선 무엇인가를 많이 얻어내서 채우는 것보다는 경험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한 연결점을 만들도록 예수님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소유하기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서 채우기 위한 삶보다는 채우는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 안에서 느껴보라고 예수님이 권면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는 초점입니다. 22절에서 24절에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등불이라 그래요. 등불이 있어야 어두운 길을 갈 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등불이라는 것은 방향을 나타내고, 이 등불이라는 것은 가야 되는 목적지, 초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눈은 초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무엇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눈으로 어디를 봐야 된다? 하나님을 보던 재물을 보던 해야 된다. 그런데 분명히 첫 번째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아까 소유, 우리의 재물이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에 초점 맞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의 애착과 관심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눈은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을 가리키죠. 하지만 이 눈이 갖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바라볼 때 그 초점을 바라보는 초점 효과, 더 포커싱 이펙트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마음의 결정을 내릴 때 특정한 제한된 요소들 때문에 너무 많은 곳에 중점을 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이걸로 가면 분명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내 상황, 가족의 상황, 내 재산과 내 위치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생각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내 마음에 바라보고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 때문에 초점을 잃어버리는 그 효과를 더 포커싱 이펙트라고 합니다. 또 다른 초점에 대한 또 용어가 있어요. 초점주의가 있어요. 포카실리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눈앞에 벌어지는 특정 사건에 과도하게 초점을 두면서 실제로 중요한 것을 작은 몇 가지에 초점 맞추다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은 이슈로 덮잖아요. 중요한 사건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작은 것 하나가 딱 나올 때 모든 걸 잊어버리고 거기에 가면서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그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바라보는 것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요소들까지도 우리가 비울 수 있어야지 바른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현재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살아갑니다. 근데 실제 우리는 이 현재를 넘어서 있는 미래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를 살아가는데 현재라고 하는 이 벽에 딱 갇혀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벽 너머에 있는 미래의 모습까지도 뭐 하자고요? 초점 맞추고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 주인을 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정하라 그래요. 이 재물이란 단어가 영어로 이제 money라고 나와 있는데 이 money는 만몬이라는 만몬신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언어의 뜻에. 그래서 이 만몬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의 신, 부의 신인데 이 부의 신의 발 밑에 보면 누가 있어요? 인간들이 다 밟혀 있죠. 인간들을 밟고 올라서서 인간보다 위에 있고 인간을 조종하는 이방신, 만몬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재물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뭐라? 우상이다. 성경에도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이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초점의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섬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그 초점과 방향을 사소한 것이나 영원하지 않은 것에 초점 맞출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오늘 교과에서도 얘기했죠. 예수님은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내용 속에 계속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뭐 먹을지 마실지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 누구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지요.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한다가 영어로 ask예요. 필요할 때마다 머릿속에 담아놓고 참아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간구하고 간곡하게 요청하면서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거 주신 것이 맞나요? 좀 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이 자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에 초점 맞춰서 갖기 위한 것을 내 삶에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구하고 대화하면서 그분의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재림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염려나 불안이나 근심이나 걱정들 이런 비슷한 것을 어쩌면 매 순간 내 마음에 담아두면서 애완동물처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삶, 그 불안한 그 삶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염려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라고요. 그럼 우리 다 맨날 죄 짓고 사나요? 왜 죄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이 우선되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에 대한 믿음의 신뢰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당신을 좀 못 믿겠습니다. 내 판단이 맞으니까 조금 빨리 와주시던지 아니면 내가 해결해 볼까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같은 이런 요소들이에요. 즉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걱정이 우리의 자신을 괴롭히는 이런 상태가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모습이고 무신론자가 추구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 애완동물들이 뭐가 되면 안 돼요?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고 내 삶이 걱정에 의해서 내 삶이 걱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는 프로바이더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으로 내 삶을 언제든지 지지하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내 삶을 관리하시는 분으로 내가 마음에 결정하고 믿고 거기에서 내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버리고 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부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다 알고 계셔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마치 자동적인 일일 재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맞춤으로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채우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 삶에 부족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보다는 불안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 바울의 모습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그 상태가 어디서 그 얘기를 했냐면 빌립보서는 에빌골몬 이 성경에 바울이 쓴 4가지 책은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감사와 찬양이 가장 넘치는 책이거든요.
그가 지난 생애 동안 하나님 믿고 핍박당하면서 전도했는데 그가 얻었던 결과는 감옥에서 가택연금 당하고 죽을 날 기다리는 건데 그 상황에 바울이 얘기했던 건 궁핍하는 것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없어도 난 자족하기를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는데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배웠다.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으로 내가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지만 난 전혀 이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바울이 자신의 처지가 가장 바닥이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이야기했냐면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칠 것을 뭐 하겠다고요? 채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채우실 테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갚아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없는 것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만족과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그것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알몬스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학자인데요. 이분이 썼던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걱정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실제적 무신론을 표현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내 속에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방법이 뭐다? 걱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창조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구속주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뭐 할 수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살 수 있으니 가진 것으로 내가 평가받기보다 함께한 것으로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가르침 속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주라고 합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상을 받지 못하는 자, 즉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말씀으로 살다가 어려움 당했던 그 사람들 전부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서 8장에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는데 균등하게, 부족한 것 없이 보충하게, 균등하게,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실망하기보단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하나, 이런 걱정에 대한 해결책,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뭘까요? 우선순위와 단순함을 정하면 됩니다. 아까 단순함은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이 아이폰 이야기하면서 제기했던 단순함. 이 우선순위는 뭘까요? 프라이어리티는 최고로 빨리 해야 되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아닌 걸 나누는 거죠. 우선순위를 순서라고 좀 표현한다면 단순함은 정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우선순위의 삶은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도록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내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과 그분의 기회를 내가 충분히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정도는 믿음 위에 단순한 삶을 만드는 거예요.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100만 원을 해결하려면 아르바이트를 얼마 해야 되고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부모가 부자예요. 그러면 내 부모가 그 100만 원 딱 갖다 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면 돼요. 복잡한 해결책보다는 하나님의 개입이 우선되도록 다시 한번 뭐예요? 내 삶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산상보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대충 다시 한번 써봤는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이 천국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을 그 하늘나라를 위한 봉사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하늘나라가 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삶을, 삶을 위한 우리의 필요들이 돌봐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놓여 있어도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고 또한 그것을 위해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한다면 하늘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이 땅에서 채우실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쪽에 가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자주 근심하고 위험과 손해에 대해서 염려한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염려를 멈출 수 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때 우리의 문제와 슬픔들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은 것이 이 동사들이에요. believe, trust.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요? 다 멈춰주시겠다고. 모든 건 시즈, 중단되고 멈춰지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는 swallow up in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먹힐 것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안고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게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잡아먹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끌고 갈 테니, 그러므로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염려하지 말라고요. 여기 바울은 그런 바울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고 부족한 그의 삶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My grace is sufficient라고 그래요. sufficient라는 것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충족되어 있다. 맨날 배고파가지고 힘들게 사역했던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빌립보 교회는요, 성도들이 바울의 모든 것을 채워줬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만. 초신자들이 많았던 데지만. 물론 빌립보, 아테네, 고린도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실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오래 목회를 했지만은 그 가운데 교인들이 다 초신자들이었고 상업이나 돈에 밝은 곳이어서 바울에게 교인들이 어떤 봉사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봉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시간의 절반 이상은 이제 그물을 깃거나 천막을 짓는 그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벌고 그 시간들이 또 저녁 시간이 되고 집회 시간이 되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장 힘들게 목회했던 데가 어디였어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내가 내 삶을 채우지 못하면 누가 채워줄 사람이 없었어요. 교인들이 절대 그것들을 쉽게 풍족하게 나누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 있었던 교회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들에게 바울은 뭐라 그래요? 충분하다. 왜요? 교회에서 오는 헌금이나 그걸 본 게 아니죠. 바울은 영을 보고 사람 자체를 행복하게 느꼈고요. 그 과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는 알았어요.
우리가 내게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내가 채우려고 했던 어떤 내 마음에 품어놓은 그런 것들보다도 내 삶에 이미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가시적인 몇 가지의 물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갖고 있는 것보다는 때로는 없을 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 더욱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안식일은 세상에서 했던 많은 우리들의 지위, 우리들의 소유 다 내려놓고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는 날이잖아요.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고 또 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그 행복, 그것은 믿음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한 주 동안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